오늘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라는 기드온에게는, 사사였던 기드온에게는 70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이 죽게 되자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그 70명의 형제들을 죽인 후에 세겜에서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막내 아들인 요담만 어렵게 살아남았습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요담은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나무 우화를 들려주면서 그 사악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세겜 사람들을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렸습니다. 그 일이 뭐냐?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70명의 형제들을 죽인 후에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요담은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말도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요담은 세겜 사람들에게 나무 우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자, 우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8절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하루는 나무들이 모였습니다. 왕을 뽑기 위해서, 왕을 선출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은 후에 우리를 다스리게 하겠느냐? 왕을 뽑으려고 나무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자, 회의를 하는 도중에 가장 먼저 감람나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가장 먼저 감람나무를 추천했습니다. 9절 보니까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감람나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9절. 감람나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기름이 나는데 나는 나의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느냐. 나는 기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너희들 위해서 의시되겠느냐. 감람나무는 단번에 왕의 자리를 거절해 버렸습니다. 왕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되자 10절입니다.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나무들이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를 추천합니다.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감람나무를 딱 추천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추천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11절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을 위해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에게서는 단 것이 나고 아름다운 열매가 나온다. 나는 단 것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어찌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너희들 위해서 왕이 되겠느냐.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너희들 위해서 왕이 되겠느냐. 무화과 나무도 고민하지 않고 왕의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왕의 자리를 거절했다고요. 이렇게 되자 12절입니다.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이번에는 포도나무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네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우리를 다스려라. 우리를 통치해라.
너를 왕으로 섬기겠다. 그런데 13절입니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포도나무는 나무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가 있다. 나는 포도주로, 내 포도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서 우쭐대겠느냐. 나는 왕을 할 수 없다. 왕이 될 수가 없다. 단번에 거절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왕의 자리를 거절하는 나무들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 세 나무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최고의 복으로 여겼습니다.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이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 자리를 가장 복된 자리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 직분을 최고의 직분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자리하고 바꾸지 않죠. 이 세 나무들은 자신들의 자리, 위치, 역할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으로, 무화과나무는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로, 포도나무는 포도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사람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도 않았고 서로 정죄하거나 비판하지도 않았습니다. 비교하다가 좌절감에 빠져 절망하지도 않았고 비교하다가 우월감에 빠져서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세 나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신 것으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 나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감람나무도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고 고백했고 포도나무도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언급하고 후에 사람들을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이고 이웃과의 관계는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감람나무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 포도나무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 하나님과 사람 딱 순서를 정해놓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만이 사람들에게도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데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사람들에게는 영광이 될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영광이 되지 않고 그 사람을 해롭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만이 사람들에게도 영광이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이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이 사람에게 절대로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지 않는데 사람들에게 잠시 동안 기쁨이 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끝은 슬픔이고 끝은 항상 눈물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데 나에게 기쁨이 된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내 자신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만이 나에게도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이 나를 기쁘게 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순서가 중요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 중에 평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데 사람들에게 평화가 될 리가 없습니다. 거짓 평안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데 인간에게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거짓 기쁨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것만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고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는데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다, 그 일은 잠시 멈추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 않는다, 그 일은 그만두어야 됩니다. 이런 거 있죠. 나에게는 좋아요. 나에게는 유익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안 돼. 그러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초점이 어디에 먼저 맞춰져야 되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돼요. 근데 사람들에게는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십시오.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반드시 사람에게도 영광이 될 수 있으니까. 나에게는 조금 손해가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손해인 것 같아요. 그러나 반드시 영광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나에게도 복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나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당장에는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고 나에게 뭔가 좀 고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십시오. 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반드시 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조금만 지나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 가르쳐줘야 될 삶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냐? 두 번째로 그 일이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느냐? 세 번째가 뭐죠? 나요, 나. 근데 우리는 가장 먼저 뭘 먼저 따져요? 하나님의 영광 필요 없어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 신경 쓰지 않아요. 나에게만 좋고 나에게만 복이 되고 나에게만 유익이 된다면 그 길을 가요. 그렇게 되면 망합니다.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세 가지 기준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두 번째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느냐, 세 번째가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 세 나무들은 이 영적인 순서와 질서 가운데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를, 그 직분을, 그 위치, 그 지위를 귀하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합시다.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야 된다니까. 그때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그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내 인생을 평가할 때 지금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이때
우리의 삶이 빛이 나고 우리의 삶이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 나무들은 지상 최고의 복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 세 나무들에게 왕이 되라는 이 왕의 자리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왕의 자리라니까요. 다른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왕의 자리가 주어졌다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는 왕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자리가 왕의 자리잖아요. 아니, 세상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왕의 자리잖아요. 왕이 되라는 제안이 들어왔다니까요. 왕의 자리는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명예와 세상의 모든 부가 주어지는 자리잖아요.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싸움은 어느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싸움이죠? 그렇죠. 내가 왕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왕의 자리 때문에 모든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세상에서는 결국. 아니, 한마디로 곳곳에서 왕이 쟁탈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내가 너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싸움이잖아요. 잘 보면. 그러나 이 세 나무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이 복,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복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지상 최고의 복을 버리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이 지상 최고의 복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지 않았다고요.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얼마나 큰 달콤한 유혹이에요.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얼마나 그럴듯한 유혹이에요. 왕이 되라는데, 왕의 자리를 내어주겠다는데, 사실 세상의 모든 유혹은 두 가지입니다. 네가 네 자신의 왕이 되라. 그리고 네가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라. 이 두 가지 유혹이잖아요. 결국에는 한 가지잖아요. 왕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네 자신의 왕이 되고 네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자리에 한번 올라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 나무는 지상 최고의 복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이 지상에서 주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왕의 자리와 왕의 명예와 왕의 권력과 왕의 부와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복과 사람들을 섬기는 복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지상 최고의 복을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 세 나무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내가 어떻게 이 자리를 버리고 가겠느냐? 내가 어떻게 이 지상 최고의 복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겠느냐? 내가 만일에 이 자리를 버리고 왕의 자리로 간다면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요 가장 비참한 자가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자리,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이 복을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선언한 것이죠. 이 세 나무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복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보다 귀하고 복된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가장 우리다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가 가장 자녀답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자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자리에 있을 때가 우리가 가장 빛나는 자리고 우리가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가장 우리답게 되고 자녀답게 되는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자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 사람들을 섬기는 그 자리,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최고의 복을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때가 가장 기쁠 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로, 포도주로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막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군림하고요,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 왕의 자리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 자리가 더 복되다고요. 하나님 없는 왕의 자리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자리가 더 귀하다고요. 이 복을 어떻게 버리겠냐고요. 시편 84편 10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화려한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 예배위원이 더 낫다는 거예요. 예배 섬김이가 더 낫다는 거예요. 왕의 보좌보다, 왕의 자리보다. 빌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는데 누구 안에서? 예, 주님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의 이 기쁨, 주님 안에서의 이 행복, 주님 안에서의 이 즐거움, 주님 안에서의 이 영광, 주님 안에서의 이 만족이 세상의 큰 기쁨, 세상의 큰 만족보다 낫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즐기자고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자고요.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경건하게 즐거워하고 경건하게 기뻐하자고요. 주님 밖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자고요. 주님 밖에서 누리고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자고요. 주님 밖에서는 어떤 화려한 것도 어떤 귀한 것도 쓰레기라니까요. 사라질 것이라니까요. 기뻐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기뻐합시다. 뭔가 기쁨과 행복을 누리더라도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누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지상 최고의 복을 버리지 마십시다.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성김의 자리를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된 자리를 왕의 자리와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는 무섭게 달려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단 말이야. 무섭게 달려드시기를 바랍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자리라면, 그래, 그 자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야? 가장 먼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주신 이 직분,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성도, 이 직분을 세상의 어떤 명예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너 세상의 왕 될래? 장로 될래? 장로 돼야죠. 너 국무초지와 권사 자리 어느 거 할래? 고민할 것도 없죠. 권사 돼야죠. 너 대기업 이사 될래? 안수집사 될래? 고민하면 안 되죠. 안수집사 자리가 귀하죠. 뭘 고민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있는 이 자리가 지상 최고의 복의 자리인데 어떻게 이 복을 버리냐고. 대통령이 되면서 안수집사를 버려야 된다면 하지 않아야죠. 어디에 가치를 주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떻게 이것을 버리고 가서 이렇게 고백하는 나무들이 왕의 자리와도 바꾸지 않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땅의 것과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세상의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밖에서 돈 수천만에 몇 억씩 갖다 주는 그런 남편보다 얼마 가지고 오지 않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줄 아는 남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아는 아내를 귀하게 여기시라고요. 다 필요 없어. 당신이 나와 예배드려서 좋아. 이런 말을 많이 해주세요.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당신이 너무 좋아. 내가 여자를 잘 만난 것 같아. 이런 말을 많이 해주세요. 감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난한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가난한 사람과 믿지 않는 부유한 자와 감히 비교를 해요? 이재용은 게임도 안 돼. 감히 비교를 내 남편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모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는데?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을 빼앗기지 마십시다. 주님 안에서의 이 은혜, 주님 안에서의 이 기쁨, 주님 안에서의 지체들과의 교제, 이 복을 주님 밖에서의 성경과 명예와 바꾸지 마십시다.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내가 어찌 이것을 버리고, 이 나무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나무들은 반문했습니다. 이 세 나무들에게 왕의 자리가 주어졌을 때 이 세 나무들은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나무들 위에서 우쭐대겠습니까? 저는 참 와닿았습니다. 간단한 반문이었지만, 스스로에게 던지는, 그들에게 던지는 반대 질문, 반문이었지만 정말 너무 크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어찌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습니까? 내가 어찌 나무들을 내려다보며 의시되겠습니까? 내가 어찌 당신들을 위해서 날뛰겠습니까?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는 그 요구에 답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반문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왕이 되어서 당신들 위해 우쭐대겠습니까? 반문으로 큰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반문을 통해서 왕의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에게 반문했고 스스로에게 반문하면서 세상의 왕이 되라는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찌 우쭐대겠습니까? 내가 뭐 나은 게 있다고 당신들을 위해서 우쭐대겠습니까? 내가 뭐 나은 게 있다고 당신들을 위해서 날뛰겠습니까? 이 세 나무는 자신들의 이치와 역할을 명확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 최고의 복의 자리를 떠났을 때 그들에게 임할 비참한 결과를 아마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자리를 떠나고 왕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세상적으로는 화려해지고 부유해지겠지만 영적으로는 비참해지겠지. 아마 비참한 결과를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쭐대는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우쭐대는 자리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반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데 성도님들 위해서 우쭐대요? 이 자리가 섬김의 자리지. 목사님 해주니까 왕이나 된 것처럼 내가 우쭐대면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왜 200명 목회하던 목사님을 500명 된 교회로 불러갑니까? 왜 500명 목회 잘하다가 왜 2000명 된 교회 담임 목사로 갑니까? 왜 우쭐댈 수 있는 자리로 불러댑니까? 거꾸로 돼야죠. 10,000명 담임 목사를 하다가 100명 된 담임 목사로 가야죠. 그게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5,000명 담임 목사를 했다면 나는 이제 저기 200명 된 교회 담임 목사로 가겠습니다. 낮은 자리로 가야죠. 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더 많은 성도들을 향하여만 올라갑니까? 그게 우쭐대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은근히 우쭐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큰 곳으로 간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까? 나는 1000명을 목회하다 보니까 벅차요. 내 능력에는 안 맞는 것 같죠? 이 자리는 내가 너무 우쭐대는 자리인 것 같소. 나는 저기 조그마한 교회를 한번 가서 목회를 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목사님들 없습니까? 다 우쭐대고 싶은 거죠. 저도 마찬가지죠. 예요, 예. 저도 오라 그런다면 우리 교회보다 사이즈가 2배, 3배 된 교회에서 오라 그러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보내버리면 안 되죠. 지금 그 분위기가 아니죠. 안 되죠. 만약에 간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 교회보다 3배, 4배 열악한 교회로 가서 지나가는 말로 하는 말이지만 다 우쭐댈 수 있는 자리로 가잖아요. 더 낮아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잖아요. 제 친구들하고도 이야기할 때도 두세 군데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항상 그랬어요. 더 작은 데로 가. 더 큰 데는 네 말고도 갈 사람 많아. 괜히 경쟁률 높이지 마. 작은 곳으로 가서 키워. 저도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이 질문 한 번만 하면 돼요. 내가 어찌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쭐대리요? 설교 원고를 적다가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우쭐대는 거 아닌가? 목사님 해주시니까 목회자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왕이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새 나무들은 내가 잘났다고 우쭐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는 순간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새 나무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찌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리요? 아마도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가 왕이 되었다면 왕의 일이 보통 바쁩니까? 왕의 하루가 얼마나 처리해야 될 일이 많아요. 무화과나무는, 감람나무는 기름을 잃어버릴 것이요, 무화과나무는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잃어버릴 것이요, 포도나무는 포도주를 잊어버리고 세상 것은 누리고 있겠지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 영적인 축복은 잃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이 새 나무는 반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이 새 나무들은 영적인 복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적 누수 현상을 감수하면서까지 왕의 자리에 오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나무들은 나무들 위해서 우쭐댈 때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고, 아니 우쭐댈 만한 것도 없고 나무들 위해서 날뛰다간 영적으로 파산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는 이 세상적인 유혹이 찾아올 때에 반문을 통해서 승리합시다. 스스로에게 반문합시다. 반문을 잘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복된 자리를 떠나는 것이 맞는 것이냐? 내가 이 헌신의 자리를 소홀히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무엇 때문에 요즘에 나에게 영적 누수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사람들 위해서 우쭐대는 것이 맞느냐? 아니,
이 섬기는 자리, 이 헌신의 자리, 이 충성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나에게 정작 제일 잘 어울리는 자리가 아닌가? 우선가들 어디서 찬양하는 것이 가장 복된 자리겠어요? 예술의 전당이에요? 좋은 문화의 전당이에요? 이 자리를 어떻게 떠나요? 그 자리에 설교 간다면 이 자리를 먼저 지켜야죠.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서 그 자리하고 이 자리하고 어디가 더 귀하냐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 자리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저는 그런 자리에 서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매주일 아름다운 노래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을 제 일부 설교로 듣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시는 한 주간 동안 메시지로 받습니다. 몇 주 전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네, 여리고성이 무너졌네, 그 찬양 들으시면 했을 때 제 안에 있는 여리고성 무너졌습니다. 오늘 또 한편의 설교를 듣는 것처럼 들었습니다. 아, 저 찬양은 나한테 주시는 곡조 있는 설교다. 그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반문을 통해서 승리합시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라 하며, 이제 마지막으로 가시나무를 추천합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되라. 15절 가시나무가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 너희가 만일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나를 왕으로 삼고자 하겠느냐? 그러면 지금 당장에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가시나무는 참고로 그늘이 없습니다. 가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시나무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고통, 찔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고요?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협박합니다. 만일에 내 그늘에 와서 피하지 아니하면 불이 나에게서 나가서 레바논의 백항목을 살 것이고 너희들을 전부 불살라 버릴 것이다. 이렇게 협박했습니다. 요담은 이 나무 우화를 통해서 가시나무와 같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던 세겜 사람들을 책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립시다. 지금 주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축복과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깨달읍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고 작은 것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더 크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더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되라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반문함으로써 그 유혹에서 이겨내시고 그 안에서 굳건해지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